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부르시죠.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4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지니 시작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려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토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은요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하반절입니다.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수요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소유하셨고 또한 인간으로서 인성을 함께 소유하고 계신 그런 사람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또 사람이 되심으로써 약해지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사람이 되심으로써 한없이 약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보여준 여러 가지 그런 그 제한된 혹은 연약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대표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고요,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물도 마셔야 되고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한없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것 없으면 당장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인간은요 3분만 공기 없어지면 당장 죽어야 돼요. 7, 80살면 죽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건 한없이 약해지셨다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또 그렇게 한없이 약해지심을 또 증거하는 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마에게 시험까지 받으셨어요. 왜? 사람이 되셔서.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마에게 시험 받으십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같은 영적인 존재지만 악마는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입니까? 악마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보필해야 할 존재가 타락함으로써 악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심으로 악마에게서 시험까지 받으셨어요. 그 정도로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한없이 약해지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로 있을 때와 같이 무한한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악마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악마에게서 시험까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건요, 사람은요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악마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악마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악마의 시험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악마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마의 표적이에요. 시험의 표적. 아무리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시험의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죄졌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거죠. 근데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셨지만 중요한 건 그걸 이기셨다는 것. 악마의 시험을 물리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악마의 시험을 이기고 그를 물리쳤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마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성경은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고 난 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셨대요. 아무래도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무척 시장했을 테죠.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시험한 내용이 먹을 것 갖고 시험했습니다. 가장 약할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약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약할 때. 그것이 육체적으로 약하건 영적으로 약하건 그 약할 때를 기회를 노려서 사탄이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해졌을 때 조심해야 돼요. 악마의 시험에 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이 언제 약한지 복음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노렸다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상 약점이 있어요. 뭐가 약한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때를 노리는 거죠.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시험하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를 노립니다. 약점을 노립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 건드리기만 하면은 10의 구는 틀림없이 자빠집니다.
그런 약점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약할 때를 노려서 또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 약할 그때가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거죠. 인간 자체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그 약한 부분이 노출이 되고요. 수시로 그 약한 문제가 나타나요. 그렇다 보니까 악마의 시험이 끊이지를 않아요. 약한 게 한두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이런 때 저런 때 더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하시죠. 이렇게 싸움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악마가 우리가 약할 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간은 약하고요.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악마의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악마의 싸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악마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죄짓거든요. 타락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돼 있어요. 악마의 시험은 죄짓게 하는 거거든요. 이기지 못하면 죄짓는 거죠. 그런 악마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귀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마의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험은 말씀과 같지 않습니다. 말씀과 틀려요. 말씀과 반대되는 것, 틀린 것 갖고 시험을 한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악마가 두 사람을 시험했을 때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라고 그랬는데 악마는 뭐라고 그래요? 먹으면 죽는다 라고 그랬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악마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했을 때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틀렸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보면 유일한 무기가 말씀이지요. 말씀을 검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말씀에 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때 입어야 할 전신갑주, 그 중에 말씀이 바로 검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악마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3번 다 말씀의 검을 드셨어요. 오늘 하루도 언제 어디서 악마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때냐? 내가 약할 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약할 때가 언제인지.
나는 아니라고 그래도 마귀는 그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약한지, 언제 약한지, 어느 때 약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마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마귀로부터 시험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의 검을 잡고 있어야 되겠지요. 말씀의 검을 항상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 만날지라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